사도신경 9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을 붙여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11절 사이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거의 그대로 따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성도의 교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번째 고백이요. 사도신경 9번째 고백, 그 밑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실상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사도신경 9번째 고백,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볼 터인데요. 9번째 고백은요,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학적으로요, 교회론이라고 해도 되시겠습니다. 8번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굳이 문자 쓰자면은 성령론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인 8번째 고백의 연장선상에 이 9번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지난주에 강조하였습니다. 무슨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체험 주는, 느낌 주는 그러한 영이 아닙니다. 그러한 체험이나 느낌은 악령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나중에 같이 읽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요, 하나의 거룩한 공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영어로는요,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여기서 Catholic이란 말은요, universal, 보편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보편적인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 역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곧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회이다, 거룩한 보편 교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이제 에큐메니카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이렇게 교단별로 나눠져 있고 또 개교회로 나눠져 갖고 서로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싸우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다 하나가 되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고백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고백이 분명치가 않은데, 아니 이 고백 자체가 다른데 우리는 하나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이 교회가 곧 보편 교회인 것이죠. 물론 이 보편 교회 안에는 개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보편 교회 안에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요, 교단 자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교단 자체에서요 그것을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보편교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데요, 그런 교단이 아닌데요, 그런 교파가 아닌데요, 그러면은요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21세기에는요 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냐?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교리가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냐? 고백입니다. 특히 누구에 대한 고백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이 사도신경을 다루는 이유가 거기 있죠.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결국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실제로 사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가? 이렇게 하진 않았죠. 그러나 사도들의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교리 공부도 하였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결국은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리 공부도 하는 것이죠. 카톨릭 교회는요 이것을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거룩한 공회, 이 거룩한 공회는 우리 카톨릭 교회만이 거룩한 공회이다. 영어로 보라. 영어에 Holy Catholic Church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만이 이 보편 교회이다, 거룩한 공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마리아가 하나님이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이 이 거룩한 교회이다, 거룩한 보편 교회이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 종교 개혁가들은요 교회를요 두 교회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나눴습니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그래서 무형교회는요 그야말로 이 거룩한 공회, 이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그러한 보편 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 유형교회는 무엇이냐?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저희 교회 이거 유형 교회이죠. 그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유형 교회라고 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카톨릭 교회는 유형교회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자체가 틀리니까 이 카톨릭 교회는 유형 교회이겠지만, 그러나 이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 저는 이번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이 사도신경의 흐름이 싹 보였어요. 제일 처음에는 누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거를 굳이 문자를 쓰자면 신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거 그리스도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론이에요. 성령에 대한 고백, 성령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할 그 9번째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은 교회론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로 쫙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믿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한 성령이니까, 한 그리스도이니까, 한 아버지시니까. 나중에 우리가 말씀 읽어보겠지만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쫙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쫙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 9번째 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54문답,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로부터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며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예. 이 각주가 7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54, 55 문답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다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몇 페이지가 되냐? 5페이지에 5페이지. 너무 많아갖고 다 읽지는 않고요. 예, 오늘 읽을 그런 성경 구절들만 뽑아갖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집사님께서 수고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어요. 2페이지, 2페이지 밖에 안 되죠. 근데 사실은요 5페이지가 되는데 너무 많아갖고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모으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자기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이 성령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꾸 무슨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을 몸으로 체험하는 거, 이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자신을 위하여 교회로 모으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여기에 내 음성을 듣고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요 직접 뭐 귀로 듣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다가 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여기서 내 음성은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듣고 한 무리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교회예요. 거룩한 공회예요.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보편교회의 목자는 딱 하나입니다. 유일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그 54 문답 그 답 쭉 뒤로 가면은요.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 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아멘. 예, 먼저 다시 그 제54문답 답으로 넘어가서요.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아무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안에서.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 예,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저에게 그런 제의가 몇 번 왔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라. 잘 대접해 드리겠다. 우리 교단으로 들어와라. 목사님의 캐리어에 아주 좋을 것이다. 목사님은 이 교회만 들어오면은 또는 이 교단에만 들어오시면은 예, 하늘을 나르실 것이다. 뭐 그런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늘을 나를 거래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조인하지 않았나? 왜 저희 교회가 다른 교단 그런 그런 그 제의를 한 교단에 들어가지 않았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고백이 달라요. 그러면은요 한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갔고요. 저희 교인들 이끌고 뭐 우리 교회 와라. 뭐 대형 교회에서 그러한 제의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형 교회에 제가 들어가면요, 제가 강단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치유 사역이라는 그 한 파트만 맡으래요. 그러면은 강단 메시지, 수요 메시지 이거는요 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메시지 듣고요, 영혼이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러한 메시지 듣고 진정한 참된 치유의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예.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저희가 읽었잖아요. 예. 이렇게 참된 고백,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참 고백, 참 믿음 안에서는요, 저희가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보면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예, 하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외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교회론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올라 들어가구나. 그래서 사도신경의 제일 첫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아버지는 하나 있어요. 예, 이 아버지는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얘기하시고, 또 모슬렘 회교 이슬람에서도 이렇게 한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해? 예, 삼위일체를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위일체 때문에 얼마나 복잡해졌는데요. 얼마나 많은 교리, 논쟁이 있었는데요.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이단 정죄받은 그러한 사람들, 교회들,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구원 위해서요. 예. 이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와야죠. 오셔야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육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위해서, 각 개개인을 위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이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 개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삼위 세 분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예. 이게 사도신경에 사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삼위일체, 이것은요, 왜 있는가? 이것은요, 타락한 구제불능인 우리들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창조자 하나님의 수학은 우리하고 수학이 다릅니다. 벌써요, 지구를 떠나죠. 아니, 뭐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지구를 떠나면은요, 그 사이언스 자체가, 과학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거 여러분 아시죠? 이 과학 자체가 달라져요. 예. 예를 들어서 중력. 예, 지구를 떠나면 무중력 상태예요. 과학 자체가 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4차원 이상의 세계죠. 수학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요, 이것은요, 우리의 수학으로는요, 안 맞지만요, 이해가 안 되지만요, 하나님의 수학, 과학에 있어서는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5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5문 답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랬었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역시 교회론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그러한 고백이에요. 예.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심, 그리스도의 은사들을요 다 공유한다는 것이에요. 같이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누리느냐? 예, 서로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 은사로 서로 섬김으로써. 그래서 이것은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예. 교회 봉사, 교회 헌신,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저는 율법주의적으로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요 차라리 안 가르치느니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요 교회 봉사 헌신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제발 메시지 열심히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자체가 없거나 희미한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메시지를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 분명한 고백 위에 이제는 서로 섬겨야겠다. 그러는 가운데요, 영적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요, 풍성함, 은사, 축복들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고요. 그 방법은요,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잖아요. 예. 우리 각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특권이자 의무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바로 조금 전에 읽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5 문답의 핵심입니다. 자, 성경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1. 예.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공유라는 말을 이탈리사이즈 했죠. 이태리체로만 해놨죠. 예, 저는 여기서 공유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공유가 아닙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에 갔더니 공유 하면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공유하면은 저 공유 좋아해요. 도깨비에 나온 그런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공유는요, 서로 공유한다는 그 공유 다 아시죠? 드라마만 너무 많이 보면은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참고하기 위해서 조금만 보세요. 예, 저도 도깨비 조금 봤어요. 한국에 재작년인가 2월 달에 갔을 때, 작년이었나? 일부러 봤어요. 신문에 자주 나오길래. 그런데 재밌더라고요.
뭐 고려 시대와 현대를 막 드나드는데 완전히 그야말로 도깨비더군요. 도깨비. 귀신 장난이에요.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공유는요, 서로 같이 누린다, 인조이한다, 나누어서 누린다, 그런 의미죠. 1 나와 있죠.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1.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자기 독생자 아들이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여와 은사들, 축복들을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어요?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미요 성령의 은사 주셨어요. 이 성령의 은사는요, 꼭 무슨 신비로운 것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하고 기적 일으키고 예언하고 이런 것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보면은요, 구제하고 그런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남의 필요를 채우고 그런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섬기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사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이 은사로요, 교회를, 서로를, 각 지체를 섬기면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셨고, 그 다음에 한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 다 한 영이 된 것이에요. 왜냐? 성령 하나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이시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또 우리 다 하나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역시 보니까요, 하나라는 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계속 같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까?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어로는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12절 몸은 하나인데, 하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저희들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계속 하나, 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이제 각주 2로 넘어가야겠어요. 이 답을 보니까요. 둘째,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에 관련된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여기만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 제가 이태리체로 강조한 부분이 있죠. 25절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예.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어떻게 디자인하셨어요? 여러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저희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저희들 한 몸이니까 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정상적으로 펑션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신년 메시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가게가 아닙니다. 돈 내고 내가 필요한 것만 사가는, 내가 필요한 것만 고르는 그러한 가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치유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병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요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기능이 그러니까 dysfunctional 하다는 것이죠.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예.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작년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이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비록 미자리 교회이고 자체 건물이 없고 그리고 작은 개척 교회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하나는 정확하고 분명하구나. 그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족하지만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컴플레인을 제가 들었어요. 언제까지나 이 늙은 사람이 이 일을 다 해야겠습니까? 예.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젊은 분들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나왔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일들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모든 일을요. 설교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자기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특권이자 의무라고요. 예.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지 못하고요, 무엇보다요 자기가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 아이작 있잖아요. 이 친구에게 이제 찬양을 맡겼어요. 왜?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실종됐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인가 이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집사님이 이제 또 맡으시다가 그 다음에 아이작이 맡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렇게 이제 아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가수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가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맡았다고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는 거 있죠. 일찍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 있죠. 이러면서 이 친구가 영적으로 싹 자랐어요. 예. 뭐 사람들이 뭐 감동하지도 않고, 와 정말 은혜롭다, 정말 너 찬양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었을걸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그래도 찬양 인도자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도를요 길게는 일주일 내내 준비해 온대네요. 이 친구 기도를 들은 제 메시지 흐름하고 딱 일치하는 거죠. 제가 어쩔 때는 그냥 영어 기도를 받아 적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갖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영적으로 딱 성장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너 노래하는 게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는 찬양 너무나도 잘하고 그런 말 한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지가 알아서 자랐어요. 제가 아는 또 어떤 권사님은요, 그 학고방, 그 달동네 근처에 그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어요. 애들이요, 달동네 사니까 그런 애들이, 오는 애들이 거의 다 그런 애들이었어요. 냄새 납니다. 예. 코에 뭐 고드름, 코를 질질 흘려갖고 막 그게 고드름이 되고요. 예. 역이죠, 역. 그런 애들을 그렇게 그래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사명감 가지고 몇 년을 가르쳤더니요, 가르치면서 이분이 성경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이분의 파운데이션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분을요, 계속 어디 가나 쓰시더라고요. 어떤 실력으로, 그분은 어떤 실력으로 하시나, 그 꼬맹이들 가르친 실력으로. 어른들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요, 속은요, 애들하고 똑같대요. 똑같대요. 예. 상처 잘 받고, 잘 삐지고, 그 다독거려 가면서 사랑해주고 섬기고. 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치유받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먼저 분명해야 되고요. 사실은 교회가 21세기는요, 본질부터 회복해야 돼요. 대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얘기하고 있는 판인데요, 지금.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본질부터, 교회의 본질부터 회복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각자 주신 그러한 은사 있거든요. 그런 그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것으로요, 교회를 또 각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이 누구 이야기를 하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자주 인용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춰갖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국 하는 말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은요, 각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섬길 때에 나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면 나도 자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섬긴다고요? 누가 돈 줍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이제 제가 그 운영위원회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대를 못 했는데, 아니, 교회 섬긴 것에 대해서, 돈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섬긴 거 아니에요. 대가를 받고 한 것은 그거는 섬긴 거 아니에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니까. 제가 그때 마침 자리를 비웠거든요. 새 신자가 와갖고. 또 아주 그 어려운 그런 가정이에요. 뭐 다 그렇지만. 그래서 자리를 비웠더니 그새 이렇게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오케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 봉사 헌신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그 대가를 바라거나 받으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은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자라는 거예요.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도의 교통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도의 교통으로 올해는 더욱 영적으로 자라는 주의 나라 교회와 우리 각 지체들, 각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각 자기의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축복을 올 한 해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